소리로 27절부터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네, 한번. 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뭔가 부정적이고 듣기만 하여도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쁘게 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좋았느냐? 파리세파라고 하는 그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우리가 따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바리새이라는 단어도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특심인 자, 열심히 섬기는 자, 최선을 다하여 야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단어였지요. 어떻게 열심히였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이 정도 해서 되겠냐라고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야, 하루 금식해서 안 돼. 이틀 할까? 3일 할까? 3일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3일씩을 금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남들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아유 째째하게 무슨 1시간이야 한 3시간 합시다. 그래서 땅땅땅 결정을 해서 그들은 하루에 3시간씩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애써가면서 지키는 자들이 페리세파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10계명 중 4계명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요, 여러분 10계명 잘 보시면 1에서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 나면 첫 번째 계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열심히 특심인 이자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39가지의 세부 규칙을 정하고 지켜 나아갑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되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안 돼 하는 걸로 39가지를 정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열심히 특심이었느냐? 안식일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접질러집니다. 그리고 웅덩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빠지게 돼요. 접지르면서 발목이 삐끗합니다. 넘어지면서 팔로 짚었는데 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깨지고 코가 부서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빨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좀 계십시오.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구해 주겠습니다. 피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피가 그럼 그 정도는 견딜만 하시겠네요. 이러면서 지혈만 해주고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사망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지혈 정도만 해주고 그냥 안식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팔다리에 붕대를 감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철칙이었고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밀 이삭들을 쓱 이렇게 긁어 잘라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 이삭을 이렇게 쓱 긁어서 자르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일일까요? 추수에 해당됩니다. 추수 말이 됩니까? 밀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추수에 해당됩니다. 그 쓱 자른 걸 갖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그럼 뭘까요? 탈곡입니다. 탈곡. 탈곡이에요. 누구에게? 이 페리세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이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핵에 망측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바리새인들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 있어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27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막을 한번 띄워놓고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만든 그 안식일 규정 39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규정,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이 사회, 이 시대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야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기겁을 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 사람 어떻게 잡아 죽이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체력이 딸리는 존재이고 힘에 부치는 자들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예요. 배려의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고, 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야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에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놓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정죄하면서 숨통을 조여놓는 날을 바로 안식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늘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면서 살았어요. 아이고, 너 그것밖에 못하는, 너 그러니까 너 죄인인 거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정죄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는 말씀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지키지도 못할 그런 수많은 율법 항목들을 잔뜩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어깨가 무겁도록 짐을 짊어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그거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바로바로 정죄당하고 죄인 취급 당하게 되는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모든 율법을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 죽이거나 옥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 보내시고 자유케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시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교회 주일 예배가 이것 했냐 안 했냐, 저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할 것들 싸질모 지르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했냐 안 했냐, 저거 했냐 안 했냐 정죄당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주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신 그 놀라운 사역이 이 동일로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으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요,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권능, 능력을 뜻하거든요. 시편 118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 말랐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후천적으로 손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손 마른 사람을 영적인 시각으로 그 시대상,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 말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의 세부 규칙까지 정하여서 야,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손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 안식일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율법만 남아서, 규율만 남아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시선이 거기에는 함께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예의주시하는 바리새파, 페리새파, 이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눈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내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신경 쓰이지 않으실까요? 밖에 나가는 것도 괜히 좀 두 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가고, 한 번 나갈 거 에이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러면서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손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어떻게 했냐면 옷깃을, 저희 어릴 때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녔었는데요, 긴 교복은 늘 이렇게 손을 빼서 이렇게 손을 감추고 늘 걸어 다녔었습니다. 삥 둥글게 서가지고 손을 잡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손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김없이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데요, 늘 그 손을 꺼내서 이렇게 옆 사람하고 잡는 게 늘 불편했던 것 같아요. 늘 이내 금방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주님, 제 친구도 낫게 해달라고요. 주님, 저 마른 손을 펴게 해달라고요. 주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친구의 자존감 하나님 아버지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울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는 늘 학교에 다닐 때면은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벽 쪽으로, 저쪽 벽 쪽으로 손이 벽을 향하도록 그렇게 늘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의 모이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항상 모였다가 헤어질 때 보면은 제일 가쪽, 제일 뒤쪽 저 가장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다가 또 헤어지게 되면 쓱 제일 먼저 나갔었습니다. 중심에 서야 하거나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는 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졌다,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질병이 생기거나 장애를 얻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사람들을 정죄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 손 마른 자가 외출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회당을 갈 때는 저봐 죄를 지은 자, 벌 받은 자,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자라고 하는 조롱의 눈빛을 견뎌야만 하는 힘겨운 일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간 그날도 이 손 마른 자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겠다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는 진정한 예배자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늘 기다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눈치 앞에서도 내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이 자를 어떤 눈으로 보았냐는 것이지요. 손 많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면서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을 그냥 째려보고 노려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뭐라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누가 나를 쳐다볼까? 오늘은 누가 나를 아주 미워하는 감정으로, 저주하는 감정으로, 조롱하는 감정으로 쳐다볼까? 내가 앉는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까? 혹여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당신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하라고 하지는 않을까? 쳐다보게끔 만들지는 않을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회당에 이날도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석진 자리라도 괜찮아,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는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망치듯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손 마른 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손 마른 것 때문에 쭈뼛쭈뼛거리고 눈치 보며 살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날 그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다. 오늘 안식일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시선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자, 바로 나의 예배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가자 나가자 해가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양과 같이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안 마주치기 위해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조용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그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내가 앞에 나서는 것도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 보면서도 뻘쭘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변함없이 나아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바로 오늘 이 예배, 4월 7일 예배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로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을 예배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과 율법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뭐 하였다고요? 잠잠하였다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한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그 자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지금 회당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회당 자리에 나온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나왔다가 그냥 변죽만 울리고 1시간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의자만 데우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각자가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의 기준을 바꿔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생명을 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선악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손 마른 자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동일로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로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예배의 주인공으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도, 다음 주 그 시간도 매주 만나고 기대하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설레는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일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체크하고 정죄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구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하, 내가 생명 구하는 일에 부족했구나, 그럼 더 나아가서 생명 구하는 일에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주일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날이 주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지나갔지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뭐죠?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이 뭐죠?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생명을 낳는 사역을 감당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옥죄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주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죠. 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을 주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지요. 첫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날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첫날처럼 똑같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주일의 첫 것의 의미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